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이제 11번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참 이게 제가 읽고 또 읽고 이제 곱씹어 보는데 참 맞는 말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런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아마 알 수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참된 주님에 대한 순종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먼저 자기 뜻을 부인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참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곱씹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떤 문제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때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이 뜻을 늘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먼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크리스찬 성도란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맡기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제 8장에 있었던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초창기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익히 어떤 분은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있을 이름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쭉 성경 읽으면 아시겠지만 사울에게 굉장히 안수도 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울을 또 격려하고 이렇게 사울을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도움을 받고 사울은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아죠. 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대해서 마치 원수처럼 그냥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유명한 인물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 인물이 우리가 8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갔겠죠.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8장에 읽었습니다. 자, 그 길, 다메섹 도상, 그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길이 바로 이 사울에게는 변화의 길, 개종의 길,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을 이제 거기서 걸어간 것이죠. 그 길이 바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 위에서 보는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울은 복음 증거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도 많은 시간 동안 고민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거고 오늘 본문에도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결단하는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깊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 첫 번째 주보에 보시면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꾼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을 택하신 그 모든 것,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물론 초창기 제자였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를 통로로 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안수도 하고 세례를 주는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 그 모든 과정마다 주도적으로 일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파송하고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주께서 먼저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를 불렀다. 그런데 환상 중에 불렀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기에 나오는 이제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집사의 그 전도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명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심을 경험했던 사울이 저렇게 역사에 전면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에부터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끌었던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한 인물,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전도하는 일에,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바울을 온전히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바로 헌신하도록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 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는 바로 순종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다메섹이라는 지도 두 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다메섹이 어딘가 이런 성경 지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중심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가사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했던 여기 쭉 살펴보시죠. 가이사라까지 올라갔죠. 오늘은 전혀 다른 쪽에 북쪽에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바로 그 도중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 그리고 거기에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 이제 변화가 시작된 중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메섹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사건의 지리적인 배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을 찾으라. 11절입니다. 다수 사람 사울을 찾으면 어디에 가면 그가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를 찾으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고향 출신이 어디입니까?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다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시리아 땅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다음에 바울의 순교 여정을 보면 여기에 터키 땅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안디옥, 바울서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다. 그 도시 안디옥 그 중심지입니다. 근데 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운 동네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터키 땅에 들어가는 여기 출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산맥, 유명한 산맥이 있죠. 다수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이제 이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이 다수 출신의 바울, 여기서 아나니아와 만나게 되는 이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뭐 이루도 하고 빙의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순간에 가렸던, 주님을 만날 때 가렸던 그 눈이 그때 띄어졌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12절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죠. 자,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냐의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많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성도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핍박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아나니아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야. 쉽게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마 아나니아는 그를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아마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왔다. 위장 전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자, 그런 상황을 알았던 아나니아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 그가 우리도 잡아가지 않을까, 체포하지 않을까. 자, 이런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그를 여전히 아냐는 이 순간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만 그랬을까?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분명히 다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위험 인물이야. 우리를 체포하러 온 사람이야. 우리를 잡으러 핍박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주님을 만났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눈이 가렸던 것이 안수받자마자 눈이 띄어지기도 했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두려움, 공포심,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보통 크리스찬들의 그런 시각과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까이 가. 그리고 그를 다독여주고 격려하고 안수하고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주저하지 마라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15절 마지막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복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 전도의 그릇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것이죠. 자,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택하신 복음의 그릇이라고 정확히 선포해주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비롯한 초대 크리스찬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의 두려움, 그들의 공포심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말씀으로 15절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복음과 주님의 이름과 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인물로 택하신 인물 사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 거기에다 아나니아를 통로로 해서 그를 이렇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건임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은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비롯한 당시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잡으러 왔던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그 생각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상황. 오직 하나님, 주님. 이 선택이 오직 주님의 뜻이요 섭리요 능력인 것을, 그리고 주님의 주도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임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울이라는 그 악명 높은 인물이 하루아침에 복음 증거자로 변할 수 있는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몸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진흙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너희가 공포스럽게 두렵게 여기는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었고 그것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돈이, 내 어떤 학벌이, 내 권력이, 내 권위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저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미 제가 머릿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인물을, 그랬던 삶을 살았던 저에게 20살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저를 바꾸어주십니다.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심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울이라는 그런 악한 인물도 내가 역사하며 내 능력으로 그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에 정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사울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안식시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는 그냥 내 일꾼으로, 내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아니라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결국은 순교까지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가르쳐줄 거야.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그가 결단하도록 내가 도울 거야 라는 주님의 결정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택한 주님의 그릇 사울은 큰 고난과 순교까지 당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 그 사울이 갖고 있는 학식, 그의 유대종교 지도자로서 그의 권위, 그의 명예, 이런 것들로 내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릇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동시에 모든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부딪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그 능력을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능력이 그것을 이룬 거라고 착각하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문제이고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인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주님이 주권을 주고 주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임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과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대계의 그 교회에서 보면, 그 지도자들이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위대한 인물,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배울 것이 많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만이 네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근원의 그 동기와 능력의 근원이 바로 내 능력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울을 외적인 조건만 보고 과거의 그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핍박자야. 탄압자야. 저 사람 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아니요. 그 사람 내가 역사하면 내 능력이면 그도 변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그도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4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능력 안에서, 내 손길 안에서 그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바로 예수님 전, 바로 전 벌써 1500년 가까이, 1000년, 1500년 가까이 바로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우리가 아나니아 성경에 뭐 좋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인상도 있지만 또 나쁜 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의 삶을 보면 그렇게 그는 뭐 초대교회에서 큰 힘을 발휘했거나 뭐 유명한 인물이거나 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를 지금은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셔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이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9번절에 보면 제가 성경 때 2번의 제목을 이렇게 놨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복음의 통로, 그 일의 그릇으로 회복되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안수하고 이르되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를 만나게 하셨고 너에게 안수하게 하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분이 네가 만났던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공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러 왔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초대교회 이러한 인물도 아니었던 인물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말씀 듣자마자 그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보내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됐고 그를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 19절 보니까 바로 그렇게 회복됐던 사울이 음식을 먹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다. 드디어 그 원수 같던 사울이 크리스찬의 공동체 안에 멤버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메섹의 성도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변화되었다 하는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데,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울을 자기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누구도 그가 악한 사람이든 그가 별 이름이 없는,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쭉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4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18장 말씀 인용을 바울 사도가 진노의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기 있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물이, 나 같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같은 인물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나도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사울의 변화의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회복된 사울은 다메섹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바로 성도 함께 공동시대를 나누고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때로부터 바울 사도는 완전 영적인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는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훈련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적극적인 순종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도 즉각 순종하겠다. 아나니아 한 사람의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사울이 자기 자신도 그 일을 위해, 그릇으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 2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삶에 즉각 순종한 사울이 보여줬죠. 그 사울이라는 그 삶이 바로 그렇게 악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그 즉각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고 그는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면 내가 즉각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실이죠. 그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사울을 보고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그를 바라보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어떻게 증거한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 정도로 구령의 열정으로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변화됐던 신앙의 모습을, 자기의 간증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울은 바로 초창기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믿기 시작합니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의 즉각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 인물이 정말 진짜로 변해졌구나. 진짜로 주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변화되었구나.
오늘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릇되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뿐만 아니라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놓은 마크해놓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사울 같은 그런 악한 인물들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물도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주님의 능력의 창중 가운데 붙잡히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신앙으로 살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 하나님 즉시 순종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되어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남은 인생에 신실하게 귀한 복음의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